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 예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창조하신 일과 또 섭리하신 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 소요리 문답 제11문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극히 큰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만물과 또 모든 만물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거룩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섭리하시는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첫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이죠. 큰 거룩함으로 이 말은 잡신, 귀신,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 왕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름 자체가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우리는 전부 피조물이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했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큰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과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무한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높은 산에서 또 지붕 위에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런데 그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인가? 나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인가? 나무로 만들어서
색칠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인가? 그게 넘어질까 싶어서 안전하게 받침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지혜는 무한하시다. 권능이 무한하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이 섭리하시는 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막에 물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죠?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치하시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언약 백성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 무엇까지 통치하시냐면 그 행위까지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또 섭리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일,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파리는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발견을 못했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이렇게 견지 낚시라고 하죠. 올해는 못 해봤는데 그 파리채 같은 데다 이렇게 그 가짜 이렇게 파리 비슷한 그게 달려 있는데요. 잘 안 물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경매라는 구데기 미끼를 끼우면 그 구더기를 넣자마자 피라미드를 막 mov니다. 구더기를 여기다 쓰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필요 없는 맹장 같은 게 만약 그게 없으면 앞으로 저 달나라를 가고 화성, 금성에 갈 때 못 간답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문명을 만들 줄 아시고 하나님이 맹장을 만드셨는지 그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약을 원료를 만들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균주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균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걸 경멸하는데 이 바퀴벌레가 대단한 어떤 약이 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행위까지 통치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행위까지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은 어려운 그 시기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행위까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들은 전부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냐면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 속에 있는 우리는 문제 자체가 축복이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이 핍박의 길이었던 것처럼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답을 전부 찾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문제가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죠.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답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오늘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바꿀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도록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이 확실해지도록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과 지역이 선교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될 것이 없어요. 어려운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시골 지역에서도 가능하고 가난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답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영원한 내세가 보장돼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상 그릇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전도의 축복과 그 은혜가 이만큼 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5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와 운명, 가문에 계속되던 영적인 문제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대속되어졌죠.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실수를 좀 자주 하냐면 일하면서 일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있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항상 일 속에서 뭔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기도를 늘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면 한계가 오게 됩니다. 이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느 대열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배경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속에서 조직을 이루는 그런 대열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이 복음의 흐름, 선교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흐름과 줄을 잘못 써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복음이 없을 때는 조그마한 것도 힘들고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복음을 좀 깨달았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에서 복음 앞에 비춰보면 여지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언약 백성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들은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계속하면요. 여기에도 뭔가 에너지가 나옵니다.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결과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막 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막 안 된다, 힘들다, 죽는다, 사건, 사고 이런 것만 계속 듣다 보면 혹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에 치여서 죽지 않을까? 진짜로 죽게 되는 결과도 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 그 사건, 사고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도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가수들은 그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계속할 때 그 가사와 곡절을 따라 어려움들이 그 가수에게도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욥기서 3장 25절에도 보면 욥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임한 겁니다. 그때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든 거거든요. 욥이 늘 돈, 자식 그런 배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면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이렇게 사단이 그 부분에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이상해도 우리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이것 말보다도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정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런 말을 우리도 하고 축복을 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행위까지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확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